오늘 명절 끝날에 바로 마실 생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초막절의 실체와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과 그리고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으로 흐르는 물, 오늘 본문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물과 생수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어떻게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즉 당신이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유월절로 올라가 보시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말은 그 형제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시던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최대의 명절인 이 초막절이 행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상고해야 하는데 그 뜻은 잊은 채 절기에만 치중했고 그때는 또한 농사의 마지막 절기로서 곡식을 곡간에 넣어두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자신이 바로 생수이심을 알리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저 예수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란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하고 와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주인공으로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초막절에 바로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장차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육으로만 보면 지켜야 하지만 고린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말씀처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의 수건을 덮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의 복음이 안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먹고 마시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전에 였기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가 큰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분으로만 알았지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당장의 삶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최고의 관심사였고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면 이렇게 촌동네 묻혀 있지 말고 이제 사람들의 환영과 추대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은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환영도 하지 않으며 왕으로 맞아주지도 않았고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게 될 메시아라고 하면 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되어 있었던 것이 그때 상황이었죠. 왜냐? 우리에겐 그런 나약한 예수, 패배자,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에라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회개하며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가서 앞으로 당신이 행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꼭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의 메마른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개인의 초막이며 그리스도인 전체를 덮는 큰 장막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믿음의 교제, 곧 하나가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언제부터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그때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때부터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농사절기로 치면 6월절인데 바로 1월 14일이죠.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무교절, 초실절, 또 그 다음에 50일 후에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의 나팔을 불고 7월 1일에 속죄일이 되겠죠. 그 다음엔 마지막 날이 바로 명절 끝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낸다는 것이 레위기 23장 4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 성령의 역사로 이루실 약속이 이제는 이런 초막절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므로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칠 때 진정한 초막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유월절이 다가오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기에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저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 3일 만에 부활승천하시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내재하시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게 되어서 성령의 말씀으로 신령한 초막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초막절은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천국 복음과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 하나가 시작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손강이요,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이요, 넷째 강은 유브레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 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을 담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장막인 에덴 동산을 적신 물, 즉 강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들에겐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성전에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라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물인가 하면은 우리 같이 에스겔 47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만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47장 1절로 5절인데 1절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서 흐른다고 여기는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오순절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이후 성도는 신령한 성전 자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흘러넘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 있으며 통해 자복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 흘러넘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현장의 모습을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되리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숨겨놓았던 생명나무가 여기 계시록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하나가 없어졌네요.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시험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늘 성전에는 선악과가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영생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행해서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이 그분이 성전을 삼을 수 있도록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 나의 의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와 헌신하였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하고 나의 소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의 초점을 둔 기도가 될 때 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겉에 있는 율법이 아닌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되면 실제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기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때부터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섬기게 되므로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내가 이루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영과 진리로 섬길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바로 배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넘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므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않아도 되고 눈먼 봉사처럼 더듬어 나를 찾지 말고 눈에 안약을 발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알고 깨달아서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생각한 예수는 율법 속에 있고 나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니 너희가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에는 바로 모세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질 때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 나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스스로 다 알기에 갈증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술렁이면서 예수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이 있겠는가 할 때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모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나의 초막이 됨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진정한 초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내가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은 나의 개인의 초막이 되어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큰 장막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주림이 없고 목마르거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상하지도 않고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은 이 말씀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되어 실제적인 초막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장막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장막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령한 초막절의 주인인 부활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27편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즐거운 제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는 자들은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숨기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장막 안에 눕히시고 또 내 원수에 들어 올리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진리의 생수가 날마다 넘쳐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